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길 소망하며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수요 모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여러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명이 담긴 참된 뜻과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23과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쉽다. 특히 탐심이 작용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 가지 계명을 가지고 이 같은 악을 어떻게 예방하도록 하셨는지 살펴보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그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5계명부터 해서 7계명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나머지 세 가지 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8계명이 무엇인가? 8번째 계명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는 거죠. 이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훔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을 왜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라. 예, 그렇다면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하게 될까요?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 다르게 말하면 게으른 자죠.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이유, 도둑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 때문이에요. 가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장발장이라는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레미제라블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베르라는 경관이 나오는데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석방을 받죠. 그래서 자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또다시 배고플 것이다. 그리고 너는 또다시 물건을 훔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또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이 배고픈데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도둑질합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둑질의 원인은 가난과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죠. 그래서 도둑질을 막는 방법은 뭐냐? 이 가난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 잠언 28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가난만이 우리를 도둑질하게 만들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도
우리가 도둑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히 부하고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빨리 부하고자 되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편법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 2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한 자는 자기에게로 임할 줄, 빈궁이 자기에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악한 눈을 가진 자, 특별히 악한 자라고 표현하지 악한 눈을 가졌다고 표현했죠. 뭐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 얻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돈 모으는데 재물 쌓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뭘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또 속히 부해지려는 마음과 이런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재물,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재물 쌓는 데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도둑질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해보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됐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8계명을 배우고 있잖아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해선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에 대한 소유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돈을 버냐? 당신은 왜 그렇게 일해서 돈 법니까? 왜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남 주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난해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배불러야 돼요. 아까 가난해지면 훔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안 돼요, 스스로.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남들을 돕고 남에게 주기 위함인데 남의 걸 훔칠 이유가 없죠. 그 사람한테 다시 줄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소유관, 우리가 왜 돈 벌고 우리가 왜 일하고 왜 우리가 소유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남을 주려고 내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남의 거 훔칠 일은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구제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소유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여러분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담겠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담겠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대단한 사람을 아마 그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정말 대단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기부해서 만들었어요. 출연진들도 출연 재능 기부를 한 거죠. 돈 한 푼 안 받고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음악도 재능 기부를 하고 모든 게 다 재능 기부예요. 그리고 후원을 만들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재능 기부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철가방 우수씨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의 주인공은 짜장면 배달원이에요. 짜장면 배달원인데 어려서 이 사람의 부모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돼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결국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가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을 시도하는데 불을 질러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지 못했어요. 자살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불을 질렀기 때문에 방화영미로 교도소에 살게 됩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살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사과나무라는 어린이 단체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 생각나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돈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아이들을 한 달에 월급이 70만 원, 80만 원인데 집세 20만 원 내고 나서 정말 5만 원씩 5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꾸준히 도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자신의 사망보험금조차도 재단에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데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아이를 도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도왔는데 아이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너무나 기쁨을 누렸다는 거. 그날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돕고 성공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기쁨들을 맛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돕기에 바쁜데. 그래서 이런 기쁨들을 누리라고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기쁨들을 누리라고. 정말 내 존재 가치는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 소유했다고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섬겨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지 않고 쌓기만 하니까 뭐예요?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판 도둑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해보라.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도둑질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였어요? 단순히 물건, 눈에 보이는 재화에 집중되어 있죠. 근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재산, 이런 것들도 있죠.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겠죠. 또한 현대판 도둑질은 뭐가 있어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부를 축적하면 그것이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판 도둑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을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활수단이 직접 간접으로 도둑질과 관련이 없는지 반성해보라. 예. 한번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명령과 무관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고, 뭐 우리 중에 막 이렇게 도둑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지 않는 거죠. 그럼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각자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돕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도운다고 했을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당장 뭐 내가 가진 재산들 전부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 맞춰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이,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환대한 삶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뭐 다락방 나올 때 내가 간식 하나 이렇게 준비해 온다거나, 뭐 다락방 식구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대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기쁨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계명이 무엇인가? 예, 9계명은 이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8계명이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법정 용어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법정용어로만 생각한다면, 아니 목사님 제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쓸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단순히 이 법정 용어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 증언하는 일이, 증거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신뢰도가 낮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가 낮음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예전에 911, 9.11 테러 사건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의해서, 테러범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어떤 걸 분석했냐면, 비행기를 타는데 이 테러 사건이 있기 전에는 대기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대요. 그런데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비행기 보안이 강화되면서 타는데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시간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연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하나가 무너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 거짓 증언, 정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서로가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보다는 뭐예요?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짓 증언의 중요한 뭐예요?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과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을 읽고 거짓 증거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시기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음해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 거짓 증거를 찾은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질투와 시기, 미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것이 쌓여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인데, 바울이 우리가 아침 묵상 때도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싫어하죠. 기독교를 전한다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 증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면 거짓 증거를 이야기할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바울이 뭐예요?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자신의 권리들이 침해받기 싫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한 거짓말들을 하는 거겠죠. 우리도 뭐 성경에는 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예를 한번 나와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 사회에 거짓이 있을까 했을 때는 그런 거겠죠. 이 거짓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욕심들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미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게 있어요? 무의식 중에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잘 모른 채 오해해서 실제로 거짓말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오해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근거는 다양해요. 무의식 중에 오해해서 그러니까 무지가 나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증거가 악한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반대로 죽이는 거죠.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 거짓말이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거짓 뉴스라고 하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퍼지고 그거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점점 퍼져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사회적 인격을 정말 죽이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에겐 억울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소문이 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해요. 심지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 거짓 증거가 나쁘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잘못된 형벌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작은 거짓말들, 거짓 증거들, 거짓 이야기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인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지 않았냐.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이 그렇잖아요. 입이 눈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서로가 다 손해잖아요.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려고. 물론 이게 쉽진 않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참된 것만 말하려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있었는데 나치가 쳐들어온 거죠. 여기 유대인들 숨겨놓지 않았냐고. 이 집에 유대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기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책상을 쾅 치면서 여기엔 유대인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갔어요. 유대인을 보호하고. 그런데 책상을 탕 치면서 왜 유대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을 자기가 보호하고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도 하긴 해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책상을 탕 치면서 책상 밑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숨겨놨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게 거짓말이 결국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어찌됐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이런 건 하얀 거짓말이야. 아, 이 정도는 뭐 내가 추측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거짓은 거짓을 낳고 소문은 소문을 낳잖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작은 말 한마디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옮기다 보면 이야기가 플러스 되고 돼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죠.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 안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혹 이야기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진실인가 참된 것인가 늘 확인하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이란 것에 우리도 많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지간에 알지 못해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이 거짓 증언할 수 있다는 위험에 우리를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참된 걸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0계명이 무엇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10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계명은 행위에 대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10계명만 마음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마음이요? 탐심. 다른 사람의 탐심을 갖지 말라. 특별히 다른 내 이웃의 집 해놓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유무영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 계명의 정신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예, 사도행전 20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실 말씀 바 주신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뭘 했다고 그래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탐하지 않고 뭐예요? 내 쓸 것을 스스로 충당했고 또 뭘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충당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고 쓰고 서로 돕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바울도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도움도 받고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바울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매 순간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탐심을 죽이려고,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표현 앞서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봤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을 갖지 말자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행복한 일이다. 주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10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말해보자. 그래요.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인재들, 이웃의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떤 점에서 내가 혹시라도 탐심을 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탐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물론 때로는 이 비교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비교가 뭐예요? 서로의 관계를 파괴뜨리고 우리 안에 탐심을 키우는 역할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비교로 우리의 인생들을 낭비하고 살진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과거의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을 거울에 비춰서 끊임없이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리를 뭘 해야 돼요? 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이죠. 비교도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잘못된 것과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 비교가 결국에 뭘 낳게 되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탐심을 낳게 돼. 왜 저 집엔 저런 게 있는데 우리에는 없을까? 이런 욕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심을 예방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부해져 본 적도 있고 부한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다. 그런데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바울은 그 당시에 1세기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전 유럽을 다니면서 온갖 좋은 것들 다 보고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는 너무나 가난했죠. 감옥에 갇혀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극과 극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모든 경험 가운데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라. 탐심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자족이에요. 자족.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이것에 만족하고 내가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웠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현실에 안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더 잘 살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단순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원천이 이 탐심,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욕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탐심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자족과 더불어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감사가.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SNS 팔로워만 4천만 명이 넘는다고요. 우리나라 인구 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올린 글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매일같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4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1996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했다. 나의 행복만 제한단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것일까? 어려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어렵게 힘들게. 근데 마침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한 이후에 승승장구했어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재산 목록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쌓이는 속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부와 일과 재산 목록이 쌓아져 갔는데 한 가지만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이. 왜 모든 것이 쌓아져 있는데 행복이 빠졌을까? 왜 나는 불행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 삶에 뭐가 빠졌는지 알았다. 그건 뭐냐면 내 삶에 감사가 빠졌다.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만 내 삶에 행복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정말 우리가 부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재산 목록도 늘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동기가 탐심이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빨리 해도 뭐예요? 만족은 없어요.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서 올 수 있어요? 감사에 있어요. 자족이 있어요. 정말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빠진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 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어떤 형편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없앨 수 있느냐? 탐심을 없애야지 라고 생각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자족해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탐심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런 기쁨들이 회복돼야지 뭐예요? 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다락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의 생각도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10계명을 배웠습니다. 10계명을 3주에 걸쳐서 배웠는데 참 10계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느낀 게 있죠.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이 계명들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왜 그날의 10계명을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탐심을 왜 버려야 돼요? 탐심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복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에서부터 10계명까지 배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고 돕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한몸됨을 기억하고 먼저 서로에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입입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서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정말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도전받았던 거나 각자 깨달았던 거나 각자 정말 반성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계명을 정말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삶의 기쁨을 주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섬김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십계명을 배우면서 반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 하나 무엇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득히 거짓과 탐심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정말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참된 정말 선한 연연에 미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일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